머리에서 가슴으로 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은총이죠.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그 구원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합당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그걸 은혜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온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수많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은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은혜와 은총과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믿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은혜가, 복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그걸 얻고 싶고 그걸 갖고 싶어요. 그걸 가져야 돼요. 그게 없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은총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천국 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도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본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흔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답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상하죠? 나는 이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쨌든 좀 해설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나는 받고 있는데 뭘 또 받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거기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듣는 게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이 동풍.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신경 쓰지 않고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니 설사 들어서 내 머릿속에는 차는데 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는 게 있죠. 변화가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었어도 그것이 내 마음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머릿속에 그게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제목을 머리에서 가슴으로라고 했습니다. 설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설교를 약 1000여 편을 들었습니다. 설교, 라디오 방송, TV 방송, 무슨 인터넷 할 거 없이,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 성도였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막 무지한히 찾아서 들었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늘 설교 CD를 구해서 계속 설교를 듣고, 라디오 방송, 창원 극동 방송 라디오 하루에 설교 한 5-6편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 설교 듣고 해서 제가 대충 계산해서 1000여 개지 아마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 심지어 영어도 할 줄 알면 미국에 무슨 설교 잘하는 목사들 수없이 많습니다.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들어서 머리가 점점 커진다면, 만약에 진짜 우리 머리는, 제 머리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방만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그렇게 머리가 커질 때까지 들어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으로 내려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듯이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다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받아 내려야 돼. 정말 내가 그게 부족했구나. 내가 그걸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내 머릿속에 가득 찬 그 지식과 가득 찬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제 내려와서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경작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내려서 마음에 가득해져야 됩니다.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기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냥 그 사람의 인생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15살경에 왕으로 부름을 받고 그 뒤로 약 15년 정도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목숨을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약 15년 살은 후에 약 30살에 왕이 돼서 평생 왕으로 살았고 존경받는 왕으로 살았어요. 다윗 왕의 왕국이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었고 가장 평화로운 나라였었습니다. 다윗 왕이 있던 시절에. 또 다윗 왕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그 축적한 모든 부를 다 아들 솔로몬에게 줘서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넘겨줘서 그걸로 뭘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물론 많이 준비를 했지만 다윗 왕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사무엘 하 7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옛날에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거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즉 왕을 삼았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가족, 그러니까 패밀리를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나라의 위, 즉 그 왕권이죠. 왕권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 너희 자녀들이 아비가 되고 그 자녀들은 내 아들이 되리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복이죠. 실제로 다윗 왕이 세운 그 왕국이 예수님까지 계속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늘 왕국을 세워서 지금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졌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줘. 그렇게 하리라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근데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이유, 이렇게 큰 은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가 뭐냐? 그 밑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즉 천막이죠. 천막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와, 야 다윗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 그랬냐? 이거예요.
6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었는데, 텐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텐트였었죠. 그 전에는 그랬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말이 좀 어려운데 한글 성경의 문제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나한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너는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자녀분들이 있죠. 계시죠. 40대, 50대, 30대 뭐 이런 자녀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여생을 평안히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대견하죠. 정말 고맙죠. 아이고야. 뭐 집이 뭐 1, 2천 불에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 2만 불에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20만 불, 30만 불 하는데 뭐 성공을 했던 어쨌든 간에 얼마만큼 성공을 했던 간에 부모에게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그동안 고생해서 저를 잘 길러주셨으니까 집을 한 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생 거기서 편안히 지내세요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 덕분에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에 계시니 제가 마음이 안 편하네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야, 네가 나한테 집을 지어준다고 했냐. 내가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아니 몇백 년이 뭐예요, 건 1000년 동안 이렇게 그 텐트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언약궤를 텐트에 모셨죠. 텐트에 살아왔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한테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7절 가지고 그 다음에 8절부터 그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종 다윗을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고 너에게 그냥 없어지지 않을 평안을 주겠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내 자녀들의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유, 나는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내 머릿속에만 채워두지 말고 내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내 마음으로 그게 내려와서 내 마음이 변하게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럼 정말 하나님에게 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다윗 왕이 되고 정말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 세계의 역사에서 이 성경책을 보시죠. 다윗 수도 없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머리로 외우기만 한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런
뭐 우리가 잘 하지도 않는데 그냥 덮어놓고 복을 주신다. 그런 목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다윗 너는 내가 그냥 복 줄게 하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을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다윗뿐만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 독자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냥 거침없이 그냥 순종으로 나갔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덮어놓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복을 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머릿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라도 오늘 들은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꽂혀야 됩니다. 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경작되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주신 그것에 대한 상도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그 행위에 대한 상도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수많은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덮어놓고 다 은혜를 주신다, 덮어놓고 구원을 해주신다,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다, 무조건 다 해주신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우리 다윗이라는 이 한 어렸을 때 그 목동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했는지가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민족들의 축복의 통로라고 불리울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 과정 속에서 되실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듣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했는데 아유 안 되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우물을 팔 때 끝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듯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좀 서운하게 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 들었다. 아이고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내려와서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거 내가 말씀으로 듣고 알아. 알면 뭐예요? 머릿속에 있으면 뭐예요?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에서 사랑이 솟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서 머리에 가득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보지 않습니다. 머리를 본다면 저기 신학교에 있는 그 신학 박사니 뭐 그런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아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것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더더욱 사랑하십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이스라엘에서 제일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세계의 역사에서, 또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